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시드기야의 최후 예루살렘의 함락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읽으신 본문 5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이제 평생 평가가 말하자면 이제 무덤의 비문에 남길 딱 한 문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참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였죠. 요시야 왕이 4명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제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대를 그 다음으로 바로 이은 왕은 4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이제 살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선정을 베풀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이제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누고가 이 여호아하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를 기뻐하지 않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애굽 바로 누고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 이제 4번째 아들 여호아하스 대신에 엘리야김 2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우호적인 왕이었는데요. 이 바벨론이 또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여호야김을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이제 아들 여호야긴이 이번엔 또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 역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이제 요시야의 3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시드기야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고 mat단이야였죠. 또 이 왕이 바벨론 왕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상황이 이미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양쪽에 애굽, 바벨론 열강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앞에 있던 형이든 또 동생이든 또 심지어는 자기 조카든 다 열강들의 손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서 죽고, 자기 이름도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때 그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나라도 부강하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성전 짓도록 준비도 다 해놓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잘 지면 되는 참 좋은 시대 때 태어났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같은 왕이라도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열강들이 왕성한 시대였고, 또 이미 자기 앞선 왕들도 잡혀서 죽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참 왕끼리 비교하자면 흑수저입니다.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지만 또 실상은 열강들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할 일은 또 없었던 듯이 보입니다. 또 당시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 요나, 나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하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참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죠. 37장 3절에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 같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신하들, 고관들이 또 이 예레미야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뚜껑을 덮어 씌우고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시드기야는 이 자기 부하들, 고관들 몰래 또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 뜰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됐을 때 또 떡을 매일마다 보내줘가지고 예레미야가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참 시드기야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도 애를 썼던 왕입니다. 나름 애를 썼어요. 또 죽어가는 이제 예레미야를 여러 번 살려줬던 왕이기도 하죠. 또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자기한테 다 고해라. 또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죠.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항복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또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심정적으로는 따르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사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도 내 주위에 있는 그 고관들,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또 예레미야한테 하거든요. 참 어느 왕인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 있겠어요. 참 시드기야도 최선을 다하지만 뭐 그렇게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기록된 한 줄을 평가라면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참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이제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있죠. 이렇게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이렇게 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는 때가 많이 있죠. 참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참 때로는 교역자가 봐도,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서, 또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평생 나를 지켜주셨지만 틀림없이 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참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상황, 너무 안타깝죠. 자기 앞서 있던 그 형들, 동생들, 뭐 심지어 조카 다 잡혀가고 이름도 바뀌고, 지금 자신도 11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이게 뭐 다스린다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또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역시나 바벨론 왕이 이제 와가지고 요새, 예루살렘 요새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침공을 당해도 당장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거든요. 뭐 샘물도 파놓고 양식도 많이 모아놓고. 하지만 여기 보면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어느 성이라도 이 대군 앞에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11년 동안의 그 기간, 또 최후의 마지막 1년 반 동안의 그 포위당했던 기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긴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그렇게 선용해야 되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벌써 이 한 해도 마지막이 다 되어 있죠. 땡스기빙 지나고 찬바람 불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해도 벌써 다음 해 달력 교회에서 나눠드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준비하고 이런 때가 된 거죠. 참 이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 체크에 금년 한 해 그 쓸 때 자꾸 작년 해하고 헷갈려가지고 2017년 썼다가 지우고 2018년 쓰고, 이게 어제와도 같은데 이제 이게 또 습관이 돼갖고 내년 초에는 자꾸 2018년으로 쓰고, 이제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11년이라도 시간을 주고 또 마지막에 포위를 당해서 1년 반이라도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회개해야 될 순간이라 믿습니다. 참 우유부단하게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식량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몰래 군사들하고 성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그 적군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아들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본인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참 마지막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참 회개하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참 자기의 형제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도 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선정을 베풀었어야지 악한 왕으로 이렇게 왜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내게도 참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제가 한 번은 순모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렵고 참 너무 기도 제목도 많은데 계속 우리 예레미야로 계속 묵상하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거 언제 끝나나 예레미야. 좀 위로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벌 받는다. 몇 년 더 고생해야 된다. 막 계속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 위로의 말씀이 나오나요? 그만큼 우리에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한편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길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상황 핑계대고 또 스스로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고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